부활하시오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옵나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왕이신 주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산소막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고 주의 찬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고 주의 찬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을 높이고 주의 찬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찬양.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널 보내도 그저 너의 앞길이 주시리. 잘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너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길을 주나는 고백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끝이 전혀 없네. 내가 그림도 아니 모든 삶의 끝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끝이 전혀 없네. 모든 삶의 기쁨 주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하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우리 시간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함으로 빛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한 번 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맡겨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며 복 가운데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순복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같이 찬송가 16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그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교동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그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부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저희들에게 가져다준 축복 가운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은혜를 내 힘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 대신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으로 더욱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축복하셔서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하여 세계에서 등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태에 세워주신 목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부서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육자와 중직자,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어떤 방해와 한난이 와도 서로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와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을 이루며 믿음으로 희노애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목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초등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름다운 웃음이 봄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노년에 더욱더 아름다운 목회자로 많은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회에 서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걱정과 염려, 건강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주님을 찾은 성도들에게 응답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으로 짓눌렸던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께서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부활의 계기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3일.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3일을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3일과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앞에 3일 동안은 뭐 하셨어요?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4일째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3일,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창조가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 새 창조, 재창조를 위한 어떤 그 그릇을 마련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단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부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는 날마다 매년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부활절에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 어떤 그런 좀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을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불교도 공부해보고 힌두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자 맹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주 특별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특별하냐? 다른 종교들이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한 것이 유일하게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들 막 뭐 비슷하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고 잘 살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 신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다 똑같지 않냐? 산을 똑같이 올라가면은 그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엔 만나는 것은 똑같지 않냐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 부활이 뭐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탄생일은 다 있어요. 뭐 우리 성탄절이 있듯이 뭐 석가모니 뭐 탄생일, 뭐 누구 탄생일, 뭐 각기 탄생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절이 있는 종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한 우리 이단이라고 하죠. 기독교를 표방해서 끝이 다른 종교들 이단이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이단의 교주들이 역사들을 오면서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교주 있어요? 최근에 죽은 교주가 누구예요? 우리 선명이 형, 문선명.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나요? 아니 3일은 좀 이제 과해요? 한 3년 만에 살아났나요?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됐나요? 아직도 무덤에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재림 예수래. 그래가지고 뭐 통일교는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세력을 이루는 아직도 건재해요. 통일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이제 다음 죽을 이제 교주 또 누구 있어요? 누구 이제? 예? 많이요? 예. 곧 죽어요. 10년 안에 죽습니다. 좀 더 길게 봐요. 한 20년 안에 죽어요. 죽으면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부활 못해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이 기독교가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늘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들은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은 우리랑 다른 길을 아니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너네 부활한 사람 있니? 물어보면은 어때요? 다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부활절에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뭐 3대 뭐 누구 뭐 석가모니 뭐 맹자 공자 맹자가 부활했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유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세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7마디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칠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이 우리들의 정말 삶의 정말 뼛속까지 녹아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세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 실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느냐 한번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평강.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왕으로 모셨던 신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도망쳤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빗장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꽁꽁 숨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지도 않아요.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 하나도 말씀 너네들 왜 숨어있니? 너네들 여기서 뭐하니? 너네들 내가 진짜 죽은 줄 알았니? 한마디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함이 뭐니? 평강이 뭐예요? 왜 평강합니까? 우리들한테 샬롬이 왜 있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우리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희 죄가 이제는 사라졌다, 죄가 사해졌다 하는 증표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졌다. 4,000년 동안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너희를 붙잡으시고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샬롬. 그래서 평강.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의로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이런 죄 지었는데 저런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샬롬밖에 없어요. 평안함.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샬롬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대요. 첫 번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을 뭐 군대 보냅니까? 군대 가라. 어디 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심심해서 보내셨어요? 예수야 심심하지 가서 좀 놀다 와라 보낸 겁니까? 어떻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요, 목적, 어떤 목적? 어떤 목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죽음 대신에 당신이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데 무슨 목적,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목적은 바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뭘 하래요? 죄를 사하래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너네들 가라,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줘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대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세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에게, 소중한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써요? 숨을 내쉬며, 굳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숨을 내쉬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재창조를 시작하죠. 새로운 창조. 그럼 이 새로운 창조와 뭐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옛 창조가 비교가 되는 거죠. 옛 창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새 창조는 요한복음에. 자, 지금 새 창조를 하시면서 숨을 내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뭘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숨을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래요.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 뭐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령이 다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령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 우리들은 생령,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겨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구한. 성령의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래서 내 계산,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 오늘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20장 27절 말씀을 한번 펴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뭐라고 해요? 믿어라. 부활을 좀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자, 아멘. 크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좀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믿는 사람이 저래? 믿는 사람이 저래? 가끔 헷갈려요.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가.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 그 죽음이 무너진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 같아요.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 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만 보면, 생각하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도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을 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 움직여요. 세상의 어떤 움직임에 아주 그냥 잘 따라가요.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 방향이 항상 세상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게 믿겨지질 않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니면 뒤로 제껴놓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별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 부활만 믿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내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나도 부활하실 것이 100%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나도 부활할 거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면은 나도 죽음 가운데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근심해요. 부활은 안 믿으니까 그래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데, 그 생명이 이제는 나에게 있다.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 있다, 이걸 안 믿는 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 영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반은 부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요. 부활해. 그래서 여러분 반 부활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나에게 와 있다는 거. 우리가 영혼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축복, 예수를 믿는 자들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 영원토록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영생이 있다라고,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나한테 영생이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 영생에 있는 자가 죽음이 두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근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까짓 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 이제 우리들은요 영생하는 자기 때문에 앞으로 죽음이 있을 거지만 그 죽음은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해야만 하는 큰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조그만 하나의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이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생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단단한 엄청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한테는 그 큰 벽에 쪽문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들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들한테 죽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자들.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한 자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상이 된다 그거예요.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 쌓인다는 거예요. 어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하고 산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된 거예요? 헛되다라는 게 뭐예요? 남질 않는 거예요. 헛수고했다. 그럼 뭐예요? 뭘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뭐 다 바스라져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남질 않으니까 그게 헛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부활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다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좀 믿어라.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엄청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부활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다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막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무덤에 없어요. 다 부활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허탄한 소리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막 혼내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리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었다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 나중에 뭐예요? 꾸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좀 강팍한 자들은 왜 이렇게 너희 마음이 그래? 좀 믿어라.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좀 믿어라 좀. 내 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좀 손가락을 넣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좀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 뭐냐?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니까 다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면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정반대로 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자꾸 우리들의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뭘 자꾸 요구해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게 그 가치를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증명을 시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때 뭐 과학이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그거 뭐 상반되는 거 과학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은 그 기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볼 거야. 믿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믿어. 그게 아니라 믿어, 그러면 보여줄게. 그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여기 앞으로 가.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길이 닫혀져 있는데 믿음으로 가봐. 열려. 요단강에 건너갈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때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지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체 내 인생이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단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눈에 보이면 네가 손해야.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 눈에 보이면 믿음이 생길까요? 눈에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아,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보이면 믿을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짧은 시간에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의 형제였던 바로왕,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능력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온 피부로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봤다 그래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 500명이 한꺼번에 하늘로 사람이 막 올라가요. 그럼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500명이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자, 성령이 오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380명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자, 6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막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좀 마음이 어때요? 좀 불안하죠?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여러분 부부들끼리 연인들끼리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최근에 물어보신 분 계세요? 당신 나 사랑해? 자, 비밀이 폭로가 되는 건데. 보통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이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나 사랑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너도 날 사랑하니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나 너 사랑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전제되어진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이렇게 얼만큼 사랑하죠?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하는데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대답하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예수님 6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양. 내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섬김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위에 헌신해라. 너 나 사랑해. 내가 너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바쳤어. 너 나 사랑하면 이제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사랑해라. 주님이 말하는 내 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한테 막 엄청난 명령 막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죽어라. 네, 사실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나 너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죽기까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사실 거기까지 사실 우리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 좀 교회를 아끼세요. 좀 교회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제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지를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을 시키면 이 사람이 순종할까? 이 사람을 시키면 순종을 안 할까? 누가 더 고민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이제 이번은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하면은 뭐요? 아이고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뭐 부족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일을 시작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못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이 더 잘하는. 알겠어요. 나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을까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동안 제가 시켰는데 자꾸 거절하시네요. 올해는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직 남들 돌볼 처지가 아니에요. 내 몸밖에 돌볼 처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세요. 그럼 아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섬기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함에도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참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더 복도 주시고 더 예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요.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21장 21절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8절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순교할 거야.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저는 순교할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리킨 그 요한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예요. 끝까지 늙어서 거의 90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눈치를 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눈치를 봅니까? 저 사람이 하나 안 하나, 내가 11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하나 안 하나, 저 사람 하면 하고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해. 아무개 권사 하면 하고 나는 안 해. 왜 그래요?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목장 특송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아무개 협력자, 우리 인도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맨날 안 나오던데. 가면 나도 가고 안 나오면 나도 안 가고. 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 목사님, 제 가면 저도 가고 제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치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눈치를 잘 봐야 어떻게 잘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 이 밧줄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밧줄 갈아타고 막 정치인들 보세요.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낯짝을 바꾸고 그러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한 곳에만 있자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눈치 보니?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쪽으로 막 가요. 몰리는 쪽으로 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길, 좁은 길은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 각자마다요, 허락된 십자가가 달라요. 각자마다. 왜 저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저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그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각자의 크고 작은 십자가를 각각 주셨어요. 각각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만 되지 않았니? 그거만 되지 않았니?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요, 이제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로서 오늘도 그 부활의 실현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며,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자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지 않는 이곳 입은 천사 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않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 올렸습니다. 이 정성 어린 예물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종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에 복을 붙여주셔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고 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만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잘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영광 받으시며 연물이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대시면 됩니다. 우리를 친히 흙을 빚어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고 살고 죽는 것 주께 있으며 건강하고 약한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댑니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손댄 부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진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지어다. 악독한 병마와 어둠의 세력은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수술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보혈로 핏부림이 임할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은 강건해질지어다. 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이 시간 강건케 하사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몸을 소유받아 주님께 일평생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수노의 123회기 정기노회가 예수사랑교회에서 개최되고요.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대의원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부활절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을 낳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었던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도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위해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